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2페이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돌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우선 정상희 집사님까지 신방 감사헌금 드렸고 세례 감사헌금 박한수 성도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는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 유아세례 교육 문답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신 분들 교육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5월 5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 2부 예배 10시에는 본당에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또 축하하는 예배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축복위원회에서 4월 30일 이번 화요일 오후 2시에 이 베스트 행정 서비스의 날에 우리 교회가 동참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 동사무소에서 베스트 행정 서비스 날로 정하고 우리 교회를 이제 선택을 해서 장소를 빌려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지역축복위원회에서 같이 돕기로 했습니다. 그날 될 수 있는 대로 교회 주차는 좀 상가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또 많이 오셔서 지역축복위원회에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쁨을 주는 또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경로대학 봄나들이 행사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동정난에 64구역의 문지은 집사님, 정상희 집사님, 117구역의 이형도 집사님, 이재혜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45구역의 박신자 권사님, 102구역의 오옥자 성도님, 111구역의 원성현 성도님, 111구역의 황옥자 성도님, 113구역의 박상순 집사님, 115구역의 최혜필 성도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먼저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주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저희들이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신실하신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련과 힘듦과 어려움이 주어질 때마다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이 땅이 우리가 거하는 영원한 곳이 아님을 늘 기억하고 땅의 것을 집착하지 않고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어려움을 이겨내므로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시험 이후에 고난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귀한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한평생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남은 생에도 신실하신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귀한 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섬길 때마다 주를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치유와 회복이 섬길 때마다 있게 해 주옵소서.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박정호 선생님, 박정숙 C집 선생님 주님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귀한 찬양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그 능력의 그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할 때 일이었는데, 그 당시 영국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제 영국에까지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번져오게 되어지니까 영국 국민들이 몹시 불안하고 공포에 휩싸였는데, 이때 영국 황실과 윈스턴 처칠 수상은 영국 교회의 요청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하는 그날 온 교회에서 같은 시각에 일제히 종을 울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 영국 성공회에 존경받는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전 국민에게 이렇게 방송 설교를 했습니다. 그 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교회에서는 종이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모두 교회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그 윌리엄 템플 주교가 설교를 했는데, 그 짧은 내용의 설교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오고 국가의 위기가 오면 그때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참 어려움이 오면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또 우리가 믿게 되고, 그래서 그때는 예배가 우선이 되는, 이 기도가 우선이 되고 예배가 우선이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주님께서 또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그 승리는 연합군에게로, 영국과 미국의 그 연합군에게로 돌아갔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독일은 막강한 군사력과 무기력이 있었지만 결국은 전쟁의 승리는 이 연합군에게, 영국과 미국에게 승리가 돌아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과 모압, 마온 사람들의 이 연합군이 이 침공해 옴으로 인해서 유다왕 이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온 유다 백성들의 금식을 공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모든 이 왕을 비롯한 국민들이 이 전쟁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야할시엘을 통해서 승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17절에 보면, 야할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유다의 승리를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이에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고, 레위 사람들은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읽었지만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의 그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이 전쟁을 나가는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격려를 하는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인생인데, 여러분, 조그마한 어려움만 주어져도 우리가 힘든 일이 주어지면 흔들리는 우리 인생인데,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를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이 요동함이 없는 것은 이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는데, 여호와를 신뢰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데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보면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의지하고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대단한 참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형통하다 이 말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자들인데,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도 제가 전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여호사밧 왕처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격려하고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고 그 전하는 말씀을 믿으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 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치고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여러분 절대 신앙의 공동체는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참 오랫동안 지도자들이 신앙으로 양육하고 또 가정에서도 가장이 오랫동안 가정을 신앙으로 또 양육하고 그렇게 하면 세월이 지나면 그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공동체가 되면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안 되면 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비전을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는데 이 일에 우리 중직자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이 비전을 성도들에게 심어주어서 우리 온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양육하는 일에 온 교회가 헌신해서 저희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교회에 맡겨주었는데 여러분 고신 여성 선교사 대회도 맡겨주시고 신앙 공동체가 되니까 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들을 맡겨준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신앙의 격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가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신앙 공동체가 되니까 여호사밧이 전쟁을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기까지. 자,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는데 이제 여호사밧이 신앙으로 그 백성들을 격려해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전략을 함께 의논하는 것입니다. 참 특이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참 탁월한 신앙적인 전략을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의논해서 세우는데 21절에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니까 왕과 백성들은 전쟁에 나아가는데 찬양하는 자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참 여러분 아주 특이한 전략입니다. 이들은 레위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인데 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죠. 아무나 여러분 찬양대를 구성한 게 아니고 지금 전쟁에 나아가는데 찬양대를 세우는데 이 택했다는 것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야알시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의 말씀을 듣고 찬양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닌데 역대하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할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여러분 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의논해서 전쟁에 나가는데 찬양대를 조직했는가 하면 여러분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했을 때 왕과 백성들은 경배했는데 레위인들은 큰 소리로 승리의 소식을 듣고 찬양합니다. 여기에 아마도 왕과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 찬양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해서 이제 찬양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건 능력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지난주 3부 예배 우리 찬양팀을 찬양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것을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이 경험했기에 전쟁을 나가는데 찬양들을 뽑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논을 한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 찬양하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앞에 서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미 약속하신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자, 레위인들 가운데 뽑은 찬양대 그 팀을 전쟁을 하는데 어디에 위치를 두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은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앞에서요? 군대 앞에서 행진해. 제가 이 본문을 이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일하셨다는 말씀 은혜를 주셨는데 이 본문과 굉장히 오랫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과연 저에게 본문을 주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택하여 세운 이 찬양대가 능력이 있는가 참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는 가운데 제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군대 앞에서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앞에 서서 행진했다라는 것은 군대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죠. 그런데 찬양대를 먼저 군대 앞에 세웠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군사력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로는 목회자들이 사람을 앞세워서 일할 때도 있고 성도들은 때로는 또 물질을 더 의지하기도 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정말 냉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앞자리에 세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칼과 창과 단창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앞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여러분 보면 레위인들이 찬양할 때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을 했는데 5,000대 1입니다. 이건 여러분 다 그 참모들이 다 말렸는데 메가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5,000대 1의 그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월 15일이 인천 상륙 작전인데 2주 전에 여러분 6.25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피난을 오게 되는데 그때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량교회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250여 명의 목사, 장로, 교인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부산의 여러 교회와 경남 도청까지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주제는 회개와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신사참배 죄를 회개하고 교회 교권 싸움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에 대한 깊은 통회가 있고 있었는데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 후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데 9.28 서울이 이제 수복이 되어지죠. 하나님을 앞세울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찬양대를 앞세웠다라는, 군대보다 앞세웠다는 것은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찬양대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앞서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예배로 우리가 시작해야 되죠. 전쟁의 때에도 여러분 예배가 먼저입니다. 군사력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찬송할 백성이라는 예배가 이스라엘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일날 예배 드림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 인생들은 형통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찬양대 앞에 섰다는 것은 예배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예배하는. 그리고 또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군사력보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찬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건 안 되죠.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자, 이들은 전쟁을 앞두고 도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미리 승리를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데 정말 중요한 가사는 주로 마지막 가사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301장 한번 찬양 한번 해보는데 여러분 한번 그 3절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했는데 찬송가의 그 구조를 보면 1절은 예수를 믿는 거, 믿게 된 거.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예수 믿고 인도를 받은 거. 그 다음 마지막 절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장소적인 천국에 들어갔나요? 아직 안 갔죠. 그런데 미리 뭐예요? 들어갈 것을 믿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갈 줄 믿죠?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천국에 저는 여러분 오늘 3절 믿음으로 찬송하신 분들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다 미리 우리가 찬송으로 승리의 여러분 믿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3절 다 여러분 마지막 절은 전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미 이 땅에서 찬송하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승리의 믿음을 확신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거예요. 다 미리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했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찬양이 주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먼저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죽음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이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도 믿음이 가장 강력한 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길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마귀와 죄와 죽음에서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들어간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도 하고 찬송도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승리를 확신하는 이 믿음이죠. 자, 이 믿음이 찬양을 통해서 앞섰다는 거예요. 군사력보다 앞섰다는 믿음이 우선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우선이 됩니다. 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그가 고아원을 하게 된 동기의 우선순위가 이 부모가 없어서 굶주리고 집이 없어서 굶주린 아이들을 돌보는 고아들을 돌보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아원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그 부차적인 목적이 고아원이었지 첫 번째는 믿음이 우선적인 목표였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4시간에서 16시간 일을 하면서 몸이 고통받고 영혼이 약해지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걱정해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왜 이걸 못 믿느냐? 조지 물려는 이걸 내가 이 말씀을 증거로 고아원을 통해서 한번 증거해 보이겠다. 그렇게 해서 고아원을 시작했는데 그가 붙잡은 말씀이 시편 82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고아원을 시작해서 그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이고 풍성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증거해 보인 사건이 이 고아원입니다. 이 믿음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이 우선입니다. 자꾸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날 어려울 때는 정말 예수 붙잡고 기도하고 살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었는데 그 물질 이제 예생을 보내려고 물질 붙잡고 그럼 여러분 믿음도 식어지고 찬양도 식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찬양하면 여러분 뜨겁게 저와 여러분 찬양해야 돼요. 지난날 우리의 찬양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교회당 천장이 들썩들썩 거릴 정도로 찬양하고 하나님 밖에는 없었으니까 찬양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 믿음의 찬양 이게 식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가진 거 의지하게 되고 믿음은 뒤순위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이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믿으십시다. 참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 앞에서 찬양했다라는 것은 감사가 먼저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의 찬양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은혜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이들은 감사하면서 나아갑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자, 어떤 일이 주어져도 감사가 먼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가 먼저입니다. 어려움이 주어져 힘든 일이 주어졌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을 보면 다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가운데서도 먼저 감사했고 감옥에서도 먼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과 바울을 축복하셨죠.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게 한 거예요. 이 감사를 이길 여러분 무기가 없죠.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감사했을 때 지진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도록 오히려 더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감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사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감사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군대 앞에서 행진하는 찬양대 찬양이 시작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23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로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은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찬송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복병을 두어서 연합군이 피하도록 하십니다. 자,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유다가 승리한 전쟁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긴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찬송을 시작할 때 이건 여러분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전진에 나갔을 때 이 믿음은 여러분 순종하고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전리품을 정말 풍성한 전리품을 거두게 하셨고 여호사밧을 높여주시고 또 그의 나라를 태평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병을 두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람이 없고 물질이 없고 여러분 뭐 무기가 없고 그래서 주의 일을 못한다 하는데 사실 모든 자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연합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연합한 자들을, 그 악한 연합군들을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하는 가운데 피하도록 만드셨죠. 찬양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 풍성한 여러분 전리품과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름도 없던 이 골짜기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는 브라가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참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재해서 의미 없던 장소가 의미 있는 장소로 바뀌게 되고, 의미 없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영등포 시장에 대화재가 났을 때 일인데, 어느 목사님이 일본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사모님에게 공항에 차를 좀 보내달라고 전화하니까 영등포 시장에서 불이 났다고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생각난 한 성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여성도는 얼마 전 철도청에 근무하던 남편을 여의고, 그 영등포 시장에서 점포를 얻어서 생활하는 그 여인이었는데, 애 3명을 기르면서 참 점포에서 일하던 그 집사님이었는데, 불이 나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집으로 안 가고 바로 그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이미 불은 이제 그 여성도님 가게로 이제 다 번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성도가 고요하게 찬송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을 보면서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찬송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때 미 8군 소방차가 동원이 되었는데, 장성들도 나오게 되어졌는데, 불을 진압하는 가운데 이 미군 장성이 그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미친 여자처럼 고요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이 목사님께 묻게 되는데, 목사님은 그 여인은 크리스찬인데 자기 집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있다고, 참 믿음의 여인이라고 이 미군 장성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장성이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몇만 달러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가 이야기를 해서 희사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참 이 자매님은 그 불은 다 탔지만은 그 장성의 도움으로 신설동에 더 크고 좋은 건물을 이제 지어서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말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전통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생명을 주신 창조주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을 주신 창조주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약탈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보다 여러분 찬양이 우선입니다. 군대 앞에서 찬양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군대보다 찬양이 우선이었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받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군대 앞에서 믿음의 찬양대원들이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었습니다. 군대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군대보다 예배를 먼저 드렸고, 군대보다 승리의 믿음 먼저 가졌고, 군대보다 먼저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찬양의 무기, 찬양의 능력의 이 무기를 잘 사용하고 전심으로 주를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더 힘차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찬송할 때 주님이 일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고 존귀한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도님들 가는 곳곳마다 주를 찬송하는 소리가
어느 곳에든지 울려 퍼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크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환호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를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 참 즐거운 노래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대에 참 그리던 주님을 방아이 대하리.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저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저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오늘 참 찬양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3절 한 번 더, 우리 여기 가서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여러분 우리 3절 한 번 더 드리고 축도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승리할 줄 믿고 찬양하십시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 참 그립던 주님을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저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그 놀라운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오늘까지 살게 하시고 승리하시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큰 역사가 일어나 아멘.